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가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제자가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도 몇몇 여인들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공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던 여인들을 제자들과 동등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당대의 문화와 전통을 깨트리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여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녀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나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으며 이는 그녀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높은 위치의 관리 책임자의 아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들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신앙적 헌신을 한 참된 제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운명하신 후 장례를 치르시는 과정에서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같은 사건들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도전과 비난이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따랐던 제자들은 12명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직접적인 교훈이 아닌 간접적인 교훈으로 삶의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십니다. 5절부터는 그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씨를 뿌리니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또 일부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으나 습기가 없어 곧 말라버렸습니다. 또 일부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씨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라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회가 되면 이 비유의 의미를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지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지 않았는데 제자들만이 비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어떤 형식으로 말씀하시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깨닫기 위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즉 큰 무리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비유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라는 형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쪽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한쪽 사람들에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나와 묻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닫힌 책이 되게 하시는 것, 그들에게는 숨겨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발견하거나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일지라도 깨닫기 힘든 비유와 같은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 방향의 말씀을 접할 때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을 때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깨달음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이 말씀이 닫힌 말씀,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활짝 드러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비유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는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말씀을 들은 자인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뭔가 알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돈을 빼앗거나 건강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빼앗아 가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 이들이 말씀을 빼앗기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볼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경작되어 씨가 흙과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이 딱딱하면 뿌려진 씨가 땅에 흡수되지 않고 길바닥에 노출되어 있으니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물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갈아엎어져 좋은 흙으로 기경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흡수되지 않으니 마귀가 빼앗아 가버립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밭에 돌멩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돌멩이가 있어서 아무리 씨가 뿌려져 흙이 얕아도 싹은 날 수 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버립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쁘게 듣고 즐거우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멩이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분노와 상처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오르면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 갑자기 부들부들 떨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상처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얼굴만 한번 생각나거나 그 사람이 했던 나쁜 행동들, 그때 고통받았던 기억을 한 번만 생각해도 은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땅은 길가가 기경되고 돌들이 제거되며 가시가 뽑혀진 상태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을 기경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의 돌멩이들을 제거하며 염려와 재물과 쾌락의 가시들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할 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가진 그 폭발적인 능력에 비하면 우리의 부족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거에는 돌밭, 길가, 가시밭처럼 말씀을 빼앗겼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전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기경하여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와 분노의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염려와 재물, 쾌락의 가시를 뽑아 결실을 막지 않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